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 여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몽골로 갈 때에 우리 선교사님 선물로도 드리고 또 현지에 가서 우리도 먹기 위해서 갓김치랑 그리고 여러 가지 마른 반찬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은 우리 몽골에 우리 여수 산돌교회가 후원해서 세운 중하라 산돌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몽골에. 그래서 그 중하라 산돌교회에 가서 이제 아이들, 그 몽골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 마을 잔치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하나하나 뭐 아이들 준 선물도 챙기고 어르신들 드릴 선물도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민 가방, 큰 그 이민 가방으로 한 10대 개를 저희가 이렇게 챙겨서 가게 되었어요. 자, 비행기를 이제 3시간 타고 그리고 몽골 징기스탄 공항에 내려서 그 이제 가방들을 다 챙겨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 가방 중에 한 6개 정도를 그 공항 카트에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올 때에 갑자기 그 공항 직원이, 검색되어 있는 직원이 저를 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6개 가방 중에 2개를 콕콕 집더니 이거를 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걸 꺼내갖고 이제 이렇게 열었어요. 열었더니 그 마을 주민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그 수건이 이제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2개 다가 다 그 수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통과하라 그래서 이제 다 저희가 통과를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갓김치랑 마른 반찬을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나왔냐고. 아니 이 공항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나왔냐고 해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저희가 그 이민 가방으로 짐을 10대 개 쌌는데 그 갓김치랑 마른 반찬을 딱 2군데 빼놓고 다 하나씩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거기서 2개를 딱 골랐는데 그게 그 김치랑 마른 반찬 없는 걸 희한하게 고른 거예요. 이게 저는 우연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팀들이 기도로 준비했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런 역사는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울란바토르의 그 수도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선교지로 차를 한 3-4시간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울란바토르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숙소로 공항에서 이동해 가는 중에 선교사님께서 이 몽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유적지를 한 2군데 정도 들리자 그래서 이제 2군데 정도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2군데를 들리고 그리고 숙소에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내리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자기 트렁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버스 운전사를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운전사분을 20년 동안 하면서 계속 그분을 버스로 인용했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짐도 잊어버리고 또 그 괜히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우리 선교팀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사단이 방해가 있다. 그리고 이 트렁크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청년이 혹시 공항에다가 트렁크를 놔두고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분명히 트렁크를 끌고 와서 버스에다가 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실었다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혹시 놔두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렇게 짐이 없어졌는데 공항에다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사 공항에 그 트렁크가 있어도 직원들이 벌써 다 해먹고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넘게 이 몽골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항에 짐을 놔두고 와서 돌려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님, 그래도 한 번만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전화를 공항에 했더니 그 공항 직원이 그 트렁크 하나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공항을 가려고 그러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고 간 디지털 카메라를 그 식당에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제 막 없어졌다 그러길래, 선교사님 카메라가 없어졌다고 하면 다시 식당 돌아가야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안 돌려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세상에 갔더니 이 카메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공항에 갔더니 그 청년의 트렁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20년 넘게 여기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은 적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처럼 정말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팀들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게 하셔서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든 이후의 일들을 살펴보았죠.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들자 2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만들자 그 걷게 된 사람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었어요. 여러분, 그 붙들었다의 단어는요, 그냥 옷소매 정도를 잡았다 정도가 아니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꽉 붙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고쳤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뭡니까? 모든 백성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드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본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높였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4장,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요, 당시 유대에 4개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셀로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은요 4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색이 아주 색이 강한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이 집단이 사두개인이다 보니 당연히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과 한 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고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다 사두개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나타난 것이겠어요? 아니죠.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에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자, 1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그리고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이들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잡혀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아주 이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고 저를 막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진짜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당시에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져서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틀어쥐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 끌고 가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온전히 전하지도 못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그 복음에 대해서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산등성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흔적조차 없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요 그들에게서, 그들 마음속에서 그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끌려가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한참 설교를 하던 도중에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 도중에 잡혀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고 난 이후에 신문을 당하는데,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무슨 얘기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온전히 전하지도 못한 복음을 듣고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 이상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 전하지도 못한 복음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학문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증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했을 때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저희 집 아파트 바로 길 건너편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보고 너라도 이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저는 그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요, 전도사님 한 분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님께서 모든 설교를 다 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중고등부 학생들도 몇 명 되지 않았는데요, 그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몇몇이 아주 정말 은혜를 크게 입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고3짜리 형, 그리고 또 한 형 해서 3명 정도가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학교 갔잖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서 밥 먹고 교회 와서 교회 이제 본당 청소를 빗자루로 다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남아서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저도 제 친구한테 얘기하고 형들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작은 교회 학생들이 몇몇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한 12명이 모여가지고 토요일마다 우리끼리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했습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지 않았지만 저희끼리 정말 건전하게 모여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느 때는요,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정말 다윗처럼 다 일어나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마음속에 깊게 임하니까 그러곤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좋은 예수님, 우리만 믿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품어서 사형리 책자를 사다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2달 후에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서 D-Day가 되었습니다. 당일날에 토요일날 학교 갔다 와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같이 동그랗게 서서 손을 잡고 오늘 하나님 전도하는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흩어졌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3짜리 형이랑 같이 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둘이 이제 흩어져서 전도하러 가는데 저보고 오늘은 네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당연히 무슨 말이냐, 형이 전도해주면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왠지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알았다고, 내가 전도하겠다고 제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또 벤치에 앉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또 기도를 했어요. 저보고 또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제가 그 기도를 드린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제가 눈을 떴는데 눈앞에 경찰관 2명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2명이 저쪽에 서 있는데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요즘은 한강 고수부지 가면은요, 이 자전거 길, 사람 산책길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한강 고수부지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잔디만 넓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가려면 저한테 굳이 이렇게 곧장 걸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저쪽에서 저한테 계속 걸어오는 거예요. 곧장 걸어오는 거예요. 자, 이 걸어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잖아요.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사람 전도한다 그랬는데 근데 하필 경찰관이야. 괜히 말 걸었다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심장이 뛰는 소리가요, 얼마나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긴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저희가 앉아있는 바로 코앞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리로 갈 거면 애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제 앞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를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조금 꺾어져서 가시는 경찰 아저씨 불렀어요. 아저씨! 그러니까는 딱 돌아봐서 왜 그래?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뭐야? 얘기해봐. 조금 길어요. 앉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3짜리 형, 그리고 그리고 경찰 아저씨 2명 이렇게 남자 넷이 벤치에 쭈르륵 앉았어요. 앉고 나서 이제 사형리 책자를 펴가지고 제1 원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읽는데 보통 그거를 읽으려면은요,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려요. 정상적으로 읽으면. 그런데 10분을 끌면 아저씨한테 분명히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읽었는지 몰라요. 재료를 하는 당신과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 하고 고개도 하나 못 들고 계속 이거만 보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아저씨를 봤는데 아저씨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고. 아, 그러세요? 그럼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제가 다 시켰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요즘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죠. 근데 제가 학교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제가 16살이죠. 만으로 따지면 15살이에요. 제가 15살인 제가 경찰 아저씨와 저를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저는 경찰관 아저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한 그 5분도 되지 않는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저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이건 복음 자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살아계세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여러분,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미처 다 전하지도 못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일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그 문제에 짓눌리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